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참 우리 몸에 하루의 삶의 수고가 얹혀 있지만은 집회 귀한 것을 알고 우리 생활에서 우선순위인 줄 알고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기억력을 주시고 입술에 자유를 주시며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과 같이 힘써서 또 힘있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많은 군중들과 또 몇 사람 되지 않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거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우리가 대단히 쉬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장의 내용들을 상당히 취급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역이니까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결코 주일학교용이 아닙니다. 아주 어른들, 아주 위선적이고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당시 그 사람들 폐부를 찌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꼭 시를 읽는 것처럼 아주 내용이 참 좋습니다. 무서운 말씀은 무서운 말씀대로 또 고운 말씀은 고운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교훈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숫자는 글을 숫자예요. 이 내용들을 써서 벽에 걸어놓고 한평생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받기에 촉한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완만한 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곳이 그 성지순례 가면 가르쳐 주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몇 발자국 안 내려가면은 찰랑거리는 갈릴리 바다에 발을 잠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 13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첫째는 짭니다. 근데 이 짠 것 속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맛을 냅니다. 그리고는 희고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 3가지를 다 전하고 싶지만은
제가 오래 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소금의 기능 중에 예수님은 맛을 제일 먼저 말씀을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맛보다도 더 귀중한 부분을 다루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죄악,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소독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옛날에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지만은 어디서 보았든지 간에 자기가 어떤 성을 쳐들어갔어요. 거기 쳐들어가서 비참하게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악이 많았고 또 부패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성 안에서 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 죄악 이런 것을 소독하는 의미에서 뿌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민족들의 거의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엄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상 숭배 등등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탄생할 적에는 이방 사람들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방 사람들 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태어날 적에 우리들은 아기를 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금으로 아기를 닦습니다. 소금물로요. 그래야만 그 몸에 또 좋지 않는 것들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아이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어릴 적에 가나안 여인의 몸에서 나지 아니했느냐? 너를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소금으로 닦아주지도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로 씻고 소금으로 씻는 것은 아기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몸에 여러 가지 세균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정화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화작용이 소금 짠 곳에 무엇인가 과학적으로는 분류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독작용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 타락성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계실 때 그 당시 세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내려서 땅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소금 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금은 보통 바다의 염도가 3이라고 하면은 그 3의 7배나 높은 염도 높은 소금 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염해, 사해가 되었죠. 왜 사해입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소독을 했든지 벌레, 생물, 균 하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소독을 그렇게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우리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도 소독하는 힘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시골에 자라난 사람들은 우물에 어른들이 유황을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곤란하지요. 유황을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소독하는 힘은 유황 소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요. 요컨대
소금은 정화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령한 소금이신 신령한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는 소금을 말씀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소금이에요. 실제 소금이 아니에요. 효력, 기능면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신령한 소금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신령한 소금으로 완전히 죄를 멸살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도 없도록 씻어 주십니다. 거룩하도록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기 전에 예수님은 더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신령한 소금의 근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늘 우리들은 회개를 해서 또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 멸망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령한 소금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소금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신령한 소금, 죄 용서받는 신비한 소금,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더러운데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복음을 뿌려서 죄인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눈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소금입니다. 우리는 적은 소금이에요. 우리의 직분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 짠 것에서 맛이 나오지요. 이 세상에 온갖 조미료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조미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미료를 넣어도 소금 빠지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가 있으니 그것이 소금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음식 재료가 좀 썩고 어떤 건 비린내가 나고 어떤 건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소금을 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린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참 소금으로 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고추장도 다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음식에서 소금이 없으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몸에 염분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소금을 맛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적당한 염분이 머물러서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이 있어야 먹죠. 그런데 욥기 6장 6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전 흰 거 소금 안 찍어도 먹겠거든요. 그러나 늘상 그걸 먹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두 번째 맛을 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을 어떻게 낼까요?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간을 지략하기 위해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귀만 좀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은 아시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반대 역할이 화목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화목하라. 네. 소금을 두고 너희들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은 모든 못 먹는 음식이라도 일단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조화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목, 네,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듣기만 하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소금의 맛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노중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여기에서 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이좋아야 할 제자들이 아주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때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의하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화목과 같이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화목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가정에는 부모의 피를 받은 가족이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가정의 가족도 평화로워야 되지만은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은 더욱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두 사람이라도 많은 무리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화목을 깨트리는 말을 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옛날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옛날에 행정동 교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을 깨트리는 마귀의 역사는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부모의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교만, 네, 이 혈기, 육정 이런 것이 우리 화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와 성도들과 목자 이 사이가 첫째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화목하는 교회가 질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뭐니 해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안 빠져도 찢고 볶고 싸우고 하면 이 교회는 매우 저질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화목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숫자에 관계없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쭉 하시고 난 뒤에 끝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목자와 양무리들 사이에 절대로 화목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들 간에 한두 사람이라도 불화가 일어나면 이것은 중대한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들과 목자 이 사이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의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은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거기 보면은 서로 우리가 의논하고 할 것 있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은 한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배워야 할 귀중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상대가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겸손,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만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정말로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불필요한 말은 누구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찌름과 같이 마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교회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함부로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말하기 전에 이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죄악을 행치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을 할 적에 파수꾼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혹시 상처나 되지 아니할까? 저 사람에게 비수가 되지 아니할까? 우리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이구 그러면 전부 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자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슨 말,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좋지 않는 말을 해야 할 경우 더욱 파수꾼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조용히 말씀을 겸손히 말씀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습니다. 빚진 사람은 특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빛으로 가겠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곳이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오신 빛의 근본이에요. 참 빛이세요. 빛은 둘, 셋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지우주 만물에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참 빛이 없습니다. 우리 철학의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빛은 동양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거 철학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글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령한 빛이기 전에 진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 태양을 비롯해서 별, 모든 광명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진짜 자신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참빛, 그것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제자들 앞에 순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신령한 빛이에요. 무엇이라도 신령하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참 빛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빛이에요. 신령한 빛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참빛 되시는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 이것을 완전히 몰아버려 소멸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제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게요? 제가 이미 답변 다 말했잖아요. 빛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생물은 빛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두웠던 죄는 순식간에 소멸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심령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은 꼭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율법하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날 그 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빛을 제가 느낍니다. 이 세상 만물은 제가 그전에도 눈 뜬 사람이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풀이고 돌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같은 돌, 같은 풀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내 눈에 들어왔어요. 전부 의미가 달라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뭐 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정말로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볼 수 있고 선한 것을 볼 수 있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해와 달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에 해와 달이 있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천국의 등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히 그 빛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천국에만 죽지 아니해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좋죠?
안 좋죠? 대답 안 한 사람 해야지.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모릅니다. 네. 이게 아직도 마음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사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생명의 빛, 밝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내게서 빛이 나와야지요. 그렇죠? 대답 안 해요.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비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밝은 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그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인격이 옷을 입으면, 우리의 생활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꾸민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같이 보고 싶어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인격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 안 납니까, 제가? 예, 빛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진리가,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끼지만은 못 느끼는 가운데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빛과 어두움이 서로 사귀며 어찌 사귀며죠. 그렇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후서 우리 16장 쭉 14절, 6장 4절에서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찌가 5번 나와요. 그 어찌 5번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예요. 사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하고 사귀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빛을 어떻게 할까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빛을 우리가 해야 빛을 전파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전파해요. 그 빛은 역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본이에요. 이 빛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찬송가 773장에 보면은 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흑암 속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주의 구원 갈급하는 자에게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이 방에도 주의 구원 임했네. 생명빛 비추세. 주님 앞에 귀한 영혼 드리세. 생명빛 비추세. 생명빛 복음의 밝은 빛 땅끝까지 비추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복음전도의 직분,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쉽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나라가 못 됩니다. 소금이 없으니까요. 맛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맛을 접해야 돼요. 네. 우린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못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맛을 전해. 그 복음 전도예요. 빛을 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 10분만 끄면, 5분만 끄면 여러분, 우리가 열 바퀴 돌고 문 찾아 나가라고 하면 찾아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빛은 암흑이에요. 죄악이에요. 우리가 서양사를 볼 때 우리들은 중세 암흑 시기를 봅니다. 그때 모든 빛들이 전부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이 잘못된 교회가 참된 교회처럼 행세했을 때 그 시기가 중세 암흑 시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고 밝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쿵쿵한 암흑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르겠으면 무릎을 조금만 들고 저 북쪽으로 한번 보세요. 암흑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맛이 나는 대한민국, 광명의 대한민국, 그것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워 그 길바닥에 버리워 밟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등이 왜 존재합니까? 높이 걸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 있는 곳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의 작은 빛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